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선지자라든가 또 예언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히브리 말로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비야, 나비라고 부릅니다. 나비야, 나비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나비,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본다, 그런 뜻입니다.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선지자들을 선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계, 1차원적인 세계, 2차원적인 세계, 3차원 세계를 뛰어넘어서서 4차원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비, 선지자, 예언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다른 것. 여러분 1차원적으로 야, 꽃이 참 예쁘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참 아름답네, 이건 1차원적인 우리 눈의 시각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나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본다는 거지요.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좀 이야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인 그 세계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모르고 보질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그건 다 마귀 귀신이 하는 것이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달리 사탄과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가는 거야.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를 살려내는 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은 도적질해가. 돈만 도적질해가는 게 아니야. 시간을 도적질해가고 인생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행복과 웃음을 도적질해가고 관계를 도적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두움의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굴 붙잡고 사용하겠어요? 사람을 붙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자인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라.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거짓으로. 그때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장인 거야. 근데 그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가 지금도 세상을 붙잡고 있고 권력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망치는데 사용하고 있다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거 기가 막혀. 나라 망치는 거고, 나라가 아니야. 우리의 삶을 망치고 교육을 망치고 인생 망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를 깨는 거야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치는 일이고 우리 삶이 병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만들어라. 이것저것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만든 세상 속에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나도 물론 거기에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한번 살아봐라. 너희들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 안 들면 아주 마지막에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싹 청소하잖아요. 더 만들면 어떻게 돼? 홍수를 내려가지고서 싹 깨끗하게 덮어버리잖아. 하나님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야. 사실은 세상은 점점 발달돼가지고 온 우주 공간에 다 떠다니면서 그냥 최첨단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깨어서 눈을 열어 1차, 2차, 3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건 아니지. 그런 눈을 보는 사람들이 나비인 거예요. 나비. 할렐루야.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나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까지 넘어와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면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선견자라는 거야. 나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명칭은 아니더라도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은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면은 신약에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 그 제자들은.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지금 현재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다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나는 보고 있다.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 왜? 그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신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구약에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견자, 나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된 건데, 그 주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K-팝 온 세상이 대한민국 탑이야 탑, 그렇게 열광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세계도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각인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세상 역사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오늘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실현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보처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뭐가 기뻐서 저렇게 기뻐하라고 그래. 저렇게 외치고 있어. 저 사람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상하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지. 지금 현실만 보면 쇠고랑 차고서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나 그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막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막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또 다른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4차원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현재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제2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야.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바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세상을 누가가 시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그 하나님의 다른 세계를 보고 기록하면서 누가는 아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시냐, 막 이러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누가가 바라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3차원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바라본 세상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딱 앞에 기록해 놓으면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는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를 보는 나비였던 것이에요. 성견자, 앞을 보는 사람. 근데 무당의 세계,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도 다른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돈에 재물이 많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잖아. 보고 있어. 조금만 참으라고. 그 이제 이 귀신들이 하는 일 하잖아.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 다 망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점쟁이들은 다 귀신들이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은 바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면 오묘하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가고 있구나. 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누가는 참 똑똑한 분이에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지금도 의사, 이 의과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공부 똑똑하고 머리가 좀 잘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탑 클래스인데 바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식의 이 학문의 세계를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열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똑똑한 사람이 써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길이가 길어. 할 말이 많거든, 똑똑하니까. 거기다가 또 한 권 가지고 모자래. 그러니까 사도행전 제2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2권 사도행전을 딱 쓰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관을 그대로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갔던 발자취를 그대로 담아놨어요. 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데 엄청난 피를 흘렸어. 그거 넘어가는데 엄청난 피가 흘렸다고. 그래서 유대는 4장부터 7장까지, 그 7장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데 엄청난 순환이 있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또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8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 벌써 갔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가면서 쭉 그 말씀을.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마리아 경계, 땅과 사마리아 경계선인 오늘 본문의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 이제 거기서 지나면 이제 땅끝으로 가는 거야. 저 로마, 이태리,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실어내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넘어가는 그 루따 요빠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는 땅끝을 넘어서는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다비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너희들이라고 하면, 오늘 그 요빠에 누워있는 다비다가 나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경계선에 있는 다비다라. 다비다. 하나님, 나는 다비다처럼 죽은 존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면, 나 한 사람이 일어나면 요빠에 사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비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비다인 거야. 이제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다비다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몸이 병들고 나는 마음이 병들고, 하나님, 나는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7절 그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가락에 누이니라. 예, 그때가 언제예요? 이제는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확산돼 나가기 전에 있는 그때 하나님은 다비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비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땅끝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누워있는 시체 같은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비다야, 너 어찌하여 누워있느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비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의 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눈에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 시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은 참 맵다 그러면 아주 맵다, 중간 맵게 이렇게, 아니면 중요하다 그러면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아주 중요해, 강조점을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빨갛다 그러면 새빨갛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반복해, 반복.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 말로 했으면, 야 제자들 잘 들어,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당구장 표시해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히브리나 헬라어를 보면은 반복을 해, 계속.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다비다 한 사람을 갖다가 기록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병들었고 죽었고 시체가 되었고 누워있다. 요건 지금 계속 같은 안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비다의 영적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 상태. 그냥 사람이 죽은 것만 아니라 이 다비다의 죽음은 엄청난 많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살고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3000년 전부터 욥바는 세계의 물자가 집약되는 아주 번성한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물자만 왕래하는 그런 항구뿐만 아니라 물자가 왕래하고 사람들이 막 왕래하고 그러면 그 도시는 경제, 철학, 사상, 여러 가지 문화 교육들이 같이 함께 거기가 풍성해진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철학과 교육과 학문과 경제, 문화가 풍성한 그 욥바 항구의 그 도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여제자 다비다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죽은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최첨단으로 가고 있습니까?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그 다음에 K-팝, 온 세상에 다 최고 나라의 아주 문화 대강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야, 저 나라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기대를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하고 여기 나라 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물론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제자로 살던 그 다비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예배 잘 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바 항구 도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부럽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다비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일어나라. 이제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이, 너의 이웃이,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그 항구를 떠나 이제는 땅끝을 향해 가기 직전에 있는 한 사람을 일으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